샬롬.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한하게 사순절기를 전혀 예기치 못한 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4월 5일 주일은 고난주일이고 4월 12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복상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를 예배를 드리는 자로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17장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시겠습니다. 율법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 악한 행동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근심케 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고난의 불속을 통과하고 있는 중에도 안전하게 걸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유럽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사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난 중에도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을 위한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입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강을 구하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직장과 사업의 번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형통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학업과 연구 실적을 위하여 성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운 말씀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으며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장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08년에 번역된 책 예수와 함께 한 저녁 식사라는 책에서 빌려왔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뉴욕타임즈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어느 날 평범한 셀러리맨 닉 코민스키가 각종 기능 카드 청구소와 광고 전단지 사이에 끼어 있는 정체모를 한 통의 초대장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식사 초대장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와 만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장소는 밀라노 레스토랑 3월 24일 화요일 저녁 8시, 이렇게 기록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니 코민스키는 친구들이 장난을 친 줄 알고 웃어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설마 하는 궁금증 때문에 저녁 식사에 나갔습니다. 이름을 대고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서 간 테이블에는
푸른 양복을 입은 짙은 밤색의 곱슬머리와 갈색 눈을 가진 3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며 닉 코민스키 씨 안녕하세요. 예수입니다. 라는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에 당황한 닉은 아 그렇군요. 말하면서 자리에 앉아서 주위를 돌아봤지만 회사 동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중에 대화가 이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끌었던 대화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닉 코민스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 사라가 17살인데 나쁜 무리들과 어울려 마약에 빠졌다고 해봐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사라는 누군가를 살해하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할 수 있다면 딸 대신 사형을 받을 건가요? 닉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닉은 네, 대신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지요? 왜냐하면 난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아이에겐 남은 인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딸에게 괜찮은 인생을 살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는 당신이 딸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신앙과 세상의 풍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한 인생을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을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단둘이 마주 앉게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한 저녁 만찬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련하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반당하시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 다가오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함께 하신 저녁 식사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기념하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하게 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실 것과 그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 말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은 먼저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떡을 드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축복 기도를 한 후에 떡을 나누는 그 시간, 그렇게 축복에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신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 의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찬 예배에서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의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떡을 받아 먹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고 기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면서 떡을 나눠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애에 찔리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었습니다.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룩 없는 떡이 뭘까요? 이 떡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누룩이 없는 떡,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떡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누룩이 없는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인데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회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누룩을 벗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입니다. 누룩 없는 떡 예수를 먹고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죄와 사망을 가져다 주는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룩 없는 떡, 곧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시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신 후에 잔을 들고 감사하며 기도하십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모두 쏟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피를 쏟아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조건도 없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할까요? 얼마나 깊이 사랑하실까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부러지는 소리로 그 소리도 외면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시는 마음입니다. 빌립보 2장 8절에서 이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섬기는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정결하게 사는 길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위대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두 내어주신 떡과 잔, 그 살과 피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찬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입니다. 뜨거운 불을 받았으니 뜨거워서 견딜 수가 있나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서 전도하는 길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를 막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냐고 비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체험한 십자가의 도를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는 죄와 사망으로 멸망한 안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열심히 생명을 걸고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든지 가서 생명을 걸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지막 저녁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는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 사실을 기념하며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전쟁과 전염병으로 세계가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이 세상에 깊이 빠져 들어가서 사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행을 끊임없이 허락하십니다. 전쟁과 기근과 난리, 연병 등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불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의 탓을 내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탓을 내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항구에는 우리가 인생을 맡기고 정착할 항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바라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길에서도 찬송하며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는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전한 승리의 만찬이요 축복의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념하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유럽 땅이 코로나19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유럽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채찍이 있으시다면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 땅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부흥하는 유럽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고난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기념하며 주님 모시는 날까지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 때 주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열심히 손을 벌려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자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병리의 이적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대로 참고하시고요. 금년 우리 교회 표가 주의 일이 부흥하는 교회라, 그런 표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교회에 주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이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 이탈리아가 심각합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이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인 4월 12일인데 우리 모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소원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총영사관과 한인회에서 마스크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감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따로 우리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6일과 6일에서 11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흐트러졌던 신앙생활을 재정비하시고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각 사랑방 리더들은 사랑방 멤버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 위로와 격려로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지혜롭게 인내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행여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들 오늘 하나님 그들에게 안수하시어서 아멘.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잘 헤쳐나가고 정상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유럽 땅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들이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